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재미있는 그런 생각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다들 즐거운 영성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어쨌든 간에 뭐랄까,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 깨달음이 바로 직접적으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간에 대해 너무 강하게 집착하여서 너무 나한테 친절하기를 너무 강하게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인간관계에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마음의 시스템 또는 생각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카르마적인 또는 삼스카라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에너지 수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네 가지 정도로 제가 한 가지씩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길게는 이제 안 하려고 하고요. 되도록이면 짧게 지루하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지금 왔는데 이제 직장에서 집까지. 근데 제가 한 30여 분을 타야 되는데 거기 때 오늘 굉장히 연착이 돼서 사람이 많이 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꽉 찼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몸도 마음도 답답하죠. 피곤한데 앉지도 못하고 어디 손잡이도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몸이 흔들흔들하고 계속, 그리고 막 옆에 사람도 막 딱 달라붙어가 있으니까 짜증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에, 우리의 그런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야 당연히 좋지만 항상 어떠한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항상 그러한 친절한 사람만 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불친절한 사람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친절한 일을 당하면 그때 우리가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괴로움을 이겨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냐 하면은 바로 내가 비유를 하기를 지하철이 우리의 마음이다. 지하철이. 그리고 그 속에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이 이제 그 지하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러한 기억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죠. 이건 좋다, 나쁘다, 이건 옳다, 그러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한테 어떤 불친절한 사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내가 의식이다, 또는 내가 존재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영혼이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하여간 그러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 모습이 나이며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에서 마치 콩나물 시루 버스 꽉 찬 정말 출근 지하철 1호선처럼 출근 하는 1호선 그 정말 그 전철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야 괴롭죠. 물론 깨달았다고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발달하여서 우리를 그것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거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니까 당연히 내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추구하는데 뭘로 추구하냐면 내가 관찰자로서의 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생각과 감정과 몸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거를 관찰하는 어떠한 제3의 존재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근데 그게 나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관찰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몸과 마음을 나로 알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할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내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몸과 몸의 욕망과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그대로 살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관찰자로 생각할 때 갑자기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은 사실은 아주 정교한 기계라는 것을 그래서 어떠한 무슨 자유의지가 존재한 것조차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러한 그냥 아주 자동 반응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관찰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난 것을 더 이상 무슨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컴퓨터가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이 얼만큼의 나의 고통을 주는지 이 고통이 10인지 50인지 100인지를 알게 되고 이 맛이 어떤지 알게 돼요. 이 외로움의 맛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화날 때 그 뜨거움과 어떤 그런 촉감, 마음속의 감각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그거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관찰의 대상이 된 거야. 이 고통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진짜로 모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현대 심리학이 이제 말하는 바는 뭐냐? 현대 심리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수백 명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800년대부터 프로이드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있었겠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은 이제 연구한 바는 뭐냐면 인간은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감정한다 이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감정한다. 감정이라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이 뇌라는 컴퓨터가 나에게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그런 감정이 내가 원해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이 컴퓨터가 그런 열감을 마음속에 어떤 따끔따끔한 열감을 화를 낸다 그러면 따끔따끔한 열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누구한테 화를 냈다고 쳐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전두엽에서 이제 하는데 전두엽이 살짝 마비가 되면서 왜냐면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면 산소가 모자라요. 그러면서 이 어떤 뭐라고나 뇌의 작용이 약화되면서 특히 전두엽이 약화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뭐 화도 내고 특히 술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화를 많이 내겠죠. 그걸 이제 술 주정한다고 하는데 억압에 많이 돼 있으면 전두엽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그런 뭐라고나 감정을
주도하는 그런 편도체라든가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면서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감정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뇌의 작용이다. 물론 이제 그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우선은 이제 그게 이제 현대 심리학적인 이제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뭐 100%게 맞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이 그거를 현대 심리학을 여러분한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이 감정과 생각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다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관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재밌어갖고 계속 보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냥 이거는 완전히 기계야. 자동기계. 항상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뭐냐? 과거의 경험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DNA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DNA는 생존에 유리한 것만을 특히 육체의 생존, 마음의 생존이 아니에요. 마음은 갖다 버리고 육체의 생존에 가장 유리한 특히 그래서 예를 들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제 생각은 외로움은 사회적 동물이 되기 위한 생존 장치라는 거죠. 왜 외로워서 괴롭냐 하면은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뇌가 발달되면서 외로움을 창조해낸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수천만 년의 그 긴 인간의 역사. 그리고 그 이전부터 왜냐면 생물은 군집체란 말입니다. 세포들은 군집함으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단일 세포들, 특히 세균들, 최초에 처음에는 이제 세균 하나밖에 없어질 테니까 그 세포의 분열이 일어나서 군집체가 됐는데 단일 세포로 있는 것들은 바로 기생함으로써 기생충이 돼가지고 기생 박테리아가 돼서 군집체인 생물 속에서 또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인간 어떤 세포든지 혼자 살 수는 없고 기생을 하든지 아니면 군집으로 해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결국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종교라는 건 아주 수백만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걸 통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외로움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죠. 생존을 못해. 그러니까 외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괴롭다는 거는 알지만 그러나 외로움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DNA에 그것이 각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감정들이 말하자면 왜 화를 내고 왜 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무시를 당하기 싫다든가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으로서 이 뭐라고 하나 이 어떤 권위를 잡아야 되니까 머리 가운데서 위에 있으려면은 자존심도 있고 좀 싸워야 되고 그런 성격도 필요하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화합하는 그런 또 성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성격들이 다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성적이다 이거예요. 우성이라 열성은 죽고 남아있는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감정들이 남아서 지금 우리 안에서 장착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으니까 이 생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생의 의지가 발현되어서 끊임없는 갈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는 것을.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을 끊임없이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친절한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DNA가 생존 의지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조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안에서 자기 권력 위치를 잡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 권력 안에서 최대한도로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권력과 친절함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권력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친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력, 돈, 명예 그 다음에 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친절함을 끌어내는 거죠. 사람들한테부터. 그게 억지라 하더라도. 억지라도 좋아해. 친절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사니까. 어떠한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됐냐. 그 옛날엔 몰랐죠, 이런 걸. 근데 제가 제3자로 나를 보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도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한 컴퓨터예요, 전부. 전부 다 DNA가 비슷하게 장착이 돼 있어. 근데 성격은 전부 다른데 결국은 추구하는 건 다 하나야. 끊임없이 기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계속. 노래는 뭐냐. 가요는 전부 사랑 노래야. 팝송 전부 사랑 노래. 어떻게 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나에게 친절할까? 그러니까 오늘도 친절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인간은 일하러 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누가 나한테 한번 손이라도 내밀어주고 누가 나한테 한번 친절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까 하면서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런 거를 잘 요령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죠. 왜 사람을 피하죠? 왜냐하면 내가 인사를 하면 상대편이 인사를 안 받아줄까 봐.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억이 입력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감정적 상처 때문에 결국은 차라리 사람들하고 왕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또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고독하면서 자기는 실제로 인간은 다가가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죠. 한쪽에서는 상처를 안고 다른 쪽에서는 인간의 DNA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서글픈 운명 속에서 고독사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냐 깨달음이란 게 뭐냐면 그 고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 깨달음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이 머리로만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지혜로서 번뜩이는 지혜로서 나는 이게 아니야 지금 그 뒤에서 관찰하는 의식이야 신이야 영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가 돼. 그 전까지는 나는 나의 감정과 생각에 함몰되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을 뜬 채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나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해서 맹목적으로 감정과 나를 동일시해서 저 자식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 싸워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그리고 내가 저놈한테부터도 내한테 무릎을 꿇고 나한테 친절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저런 놈 상대 안 하려고 내가. 저런 놈 상대 안 하고 나한테 친절한 놈만 내가 상대하려고 내가 돈 버는 거야. 돈을 왜 벌어? 그것 때문에 버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게 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모습을 몰라요.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계속. 그러나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꿈속에 있는 그 존재가 아니고 꿈 밖에서 꿈을 보고 있는 꿈 밖에서 나를 보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가 내 속에서 나를 기억이라고 내 생각은 기억이거든. 결국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경험을 통해서 추론하고 연상하는 거거든요. 경험의 기억이 없이는 추론과 연산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 생각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감정이란 것도 뭐냐. 결국은 이 감정이 나한테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뭐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감각이 있으니까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감각을 만들어냈고 이 감각 가운데서 감정을 느끼게 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이 우주가. 그렇게 살아보라고. 이 삶 속에서.
끊임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를 이루려고 한다. 하나의 우주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그러나 우리 개체로서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멀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게 두 번째. 첫 번째는 깨달음이요. 두 번째는 내가 더 이상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콩나물시루 버스, 지하철에 지금 타고 있지 않은 거야. 아무리 괴로워도 그건 아니야. 그걸 이해한 거야. 난 거기 타 있는데도. 타 있지만 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대하지 않게 돼요. 기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한테 친절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만원 전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선 당연히 힘들어요. 인간의 마음이란 건 오직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달되어 온 기계장치란 말이에요. 자동 반응 기계장치.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살기 위해서만 맹목적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남들의 친절을 추구해요. 항상. 끊임없이. 다른 말로는 사랑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추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친절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의 솔직히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과 감정으로 느끼니까.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그 사람 천성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고, 나랑 상관없어요. 친절한 사람은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성질 더러운 놈은 항상 누구한테나 성질이 더럽죠. 그잖아요. 그죠? 보면 알잖아요, 벌써.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친절한 사람 만나면 우리도 편하지만 마음이.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는 결국은 불친절한 사람 많을 수 없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원 전철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데,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적으면 상처도 적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대가 적어야 마음의 고통이 덜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뭐냐?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싫어하는 것이다. 너무나 좋은 것에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에 집착하다. 그것이 아니라 중간으로 가라 이거야. 너무 싫어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냥 너무 막 그냥 기대하지 말고 너무 심하게.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편한데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너무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친절한 사람만 막 그리워하고, 그러나 만나는 인간들은 항상 싸가지가 없고 그냥 나를 무시하는 인간만 주구장창 매일 하루에 몇 명씩 만나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기대가 적으면 고통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거를 우선 깨달아야 돼. 내가 인간을 만나는 것은 내가 바로 만원 전철, 만원 콩나물시루 버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들어갔느냐? 내 안에 그 생의 의지가, 생존 의지가,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나를 뒤에서 떠미는 거야. 계속 들어가, 만원 버스로 들어가. 왜냐면 네가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넌 죽어. 인간은 군집체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사하고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그래도 붙어있어야 누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어디 거지 같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밥이라도 빌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뭔가 또 그런 말도 하죠. 너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거 어렸을 때. 네가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을 도와라. 언젠가 네가 도와준 그 사람을 언젠가 네가 만날 거야. 그래서 너를 도와줄 거야.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마다 도와줘. 그러면 네가 도와주는 게 천사일 수가 있어. 천사면은 천사가 하나님께 고여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도와주라 이거야. 그 말이 틀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러한 인간의 아주 깊은 갈구가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난 친절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강박관념.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 마지막엔 그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 생존 시스템의 아픔. 인간이라는 건 거기에 생존 시스템. 이 시스템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쌈스카라거든요, 사실. 쌈스카라예요. 너무 오래돼서 수억만 년 전부터 생성된 쌈스카라라서 내 자신의 본성인 것 같지만 본성이 아니야. 우리의 본성은 뭐냐? 그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 콩나물시를 버스, 이 마음이란 이 상자, 마음이란 상자 안에 기억과 감정이 들어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마음이란 상자에 들어있는데 이 마음이란 상자를 바깥에서 보는 자라 이거야. 아주 무심한 자야. 그냥 바라보는 거야, 그냥.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 관찰자로서 우리가 우리를 연구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결국은. 어떠한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러한, 자기를 깊이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함으로써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고, 또 아주 강한 그 집착인데, 바로 선과 악이야.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아마 분별망상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해요. 이거 뭐 흔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인간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선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과 나에게 나쁜 것을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선이고 나에게 잘못되어 하는 사람은 악인 거야. 물론 절대적 선악이라는 뭐 개념도 뭐 은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에게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선이고 그래야만 이 집단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널리 이롭게 홍익인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선이고 사람을 뭐 잘못하게 하는 것은 악이겠죠. 그런데 이 선악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깊이 보다 보면 거기에 생존의 법칙이야. 그것이 생존의 법칙. 그렇게 하면 같이 공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이 관찰자로 있으면은 더 이상 무슨 뭐 그런 아주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환상적으로 이건 너무 나빠, 이건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야. 좋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그런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DNA한테는. 결국은 이 개체가 끊임없이 살아남아서 결국 군집체로서 군집체 안에서 이 개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군집체를 잡아먹어서라도 악이라고 한다면 이 군집체의 다른 세포들을 잡아먹어서라도 내가 살아서 결국은 살아남는 정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것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전체를 살림으로써 더 많은 DNA를 후세에 유전자로 남길 수 있다.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새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보시면은 거기에는 자기가 희생하는 왜 희생을 하느냐? 바로 더 많은 유전자가 결국은 자기와 비슷한 특히 자기의 자식이나 이런 거를 말하시는데 그런 유전자를 더 많이 살아남겨서 이 존재 전체가 군집체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러한 강한 무슨 사랑이나 이것보다는 결국 그 DNA에 거기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강한 성향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하게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 의지, 유전자 이런 걸 위해서 결국 쌈스카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은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을 너무 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 가운데 악이 들어있고 악 가운데 선이 들어있어요. 악한 사람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생선을 안 썩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생선 가운데다 상어 한 마리를 조그만 상어라도 하나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떠냐? 이 남은 그 생선들이 원양 어선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살아야 되니까 생존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거기에 상어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야. 상어가 다 잡아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약한 상어를 넣어야겠죠. 하여간 잘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정말 보기에는 야 저런 인간이 왜 옆에 있어갖고 나를 괴롭히는가 하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나를 깨달았을까? 그리고 나를 수련할 수 있고 나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나를 콱 덤비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감정이 폭발을 안 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국 이제 결론이라기보다 다음 단계는 뭐냐? 결국 우리가 그러한 감정 미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미션은 뭐냐? 나의 속에 있는 그러한 들어가는 그런 감정들을 느껴줌으로써 그거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 전철에 계속 타다 보면은 나중에는 만원 전철에서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도가 통해.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냐면 호랑이에게 물려가지고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는 말 있죠. 이제 감정이 딱 들어와서 나 화를 딱 내게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저도 넘어가요. 그러다 확 누구랑 싸우기도 하는데 만일에 싸울 정도로 화가 안 나고 은근히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알아채 속에서 아하 또 들어왔구나. 알기도 이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냐? 호랑이한테 물려가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 당황하면 감정에 먹혀. 근데 당황을 안 하고 가만히 왜냐면 당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잊어버리려고 그래. 자꾸 눌러버려. 누르면 안 돼. 누르면은 용수철이 되는 거야. 누르면 용수철이 돼요. 누르면 튕겨나가. 에너지니까 산소가 있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 주사기 있잖아. 주사기 구멍 끝을 딱 맞고 눌러봐요. 주사기의 끝을 딱 손으로 딱 누르고 위에서 눌러봐. 그럼 공기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 꽉 누를수록 용수철이 돼. 그럼 어떻게 돼? 이 손을 띄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싫어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싫으니까 이거를 놓아버리질 못해. 짜증나. 내가 옳은데. 내가 옳고 저놈은 틀렸고 그리고 뭐냐 잘못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 내가 지금 당한 거야. 이거는 내가 분명히 이게 열이 받는 거죠. 내가 옳은데 선악과를 먹은 거야 지금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먹고 막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야 돼. 나한테 친절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진짜 원하는데 매일매일 한 명이라도 진짜 나에게 친절한 사람을 만났으면 하면서 그 속으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사람은 제발 누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매일매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어머니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그게 돼요. 어쩔 수 없어. DNA가 그러니까. 쌈스카라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 외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고 하여간. 근데 이놈은 나한테 친절하지가 않아. 그거 뭐 괴로운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더한 사람이 있어. 저 같은 사람. 너무나 센시빌.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여려 마음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그냥 모든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면은 너무 괴로워 마음이. 너무 다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좀 이렇게 느긋한 사람들, 너무 감성적이 않은 사람은 몇 명이 이제 나를 좀 싫어해도 좀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 어쨌든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감성적이어야지 또 일을 잘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과학에 의하면은 머릿속에 도파민이 더 빨리 더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되는 거야.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학자가 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주로 혼자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 근데 도파민이 덜 나온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밉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학자가 되거나 학자가 돼서
어떤 그런 일은 못하죠. 왜냐면 이게 두뇌 회전이라는 건 도파민과 연결이 있거든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은 사람이 예민해지는 대신에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것이고, 도파민이 덜 나오면은 사람들 관계가 좋은 대신에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연구는 할 수 없어요. 무슨 책을 읽는 거냐? 그런 거 안 돼. 책도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존을 위한 거야.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해서 또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민하니까 더 괴롭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사람인데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딱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감정을 느껴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쓱 지나가요. 억누르지 말고, 용수철로 압력을 눌러서 다시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 언젠가 나오거든. 한번 억누르면 다시 나오니까, 지금 매 순간마다 그거를 느껴주고, 오래 자꾸 느끼다 보면 별거 아니네, 이거. 화내는 거 별거 아니야. 그럼 뭐야? 화가 쓱 왔다가 쓱 지나가요. 왜냐면 마치 내가 10,000원 버스를 타가지고 그까짓 거 30분, 1시간 이제 잠도 자? 괜찮아, 그까짓 거. 고통스러웠지, 옛날에는. 지금도 똑같이 힘들지만 이제는 잠을 자는 고수가 돼. 서가지도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나름대로 잘 이렇게 편안하게 간단 말이죠. 그런 거를 연습하는 게 감정 미션이다, 이거예요. 제가 만든 말인데, 감정 미션의 말은 제가 만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내면을 깨닫고 자기 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망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악이 딱 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신의 세계, 우리가 의식의 세계일 때 그거는 이미 개체를 초월하고 군집체도 초월하고 그 위에 가는 거죠.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공의 세계요. 공의 세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무심의 세계, 무심. 그러니까 무심함이 결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내가 관찰자로 있을 때야 무심이 이해가 되지, 관찰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과 감정이면, 생각 감정은 100%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은 무조건 생각은 선악을 분별하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무심은 안 돼요. 좋은 사람이 되든지 나쁜 사람이 되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나 무심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관찰자로 우리를 최대한도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이해하고, 왜 그게 엉터리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질문하신 분들이 과보가 있다다. 과보가 무엇인가? 카르마가 무엇인가? 오늘 카르마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과보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저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저는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 근데 내가 괴로움을 적게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과보를 좀 무시해야 돼. 왜냐면 내가 과보랑 상관이 없거든. 과보라는 건 뭐냐, 지하철, 10,000원 지하철 속에서 괴롭고 즐거운 거.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굴었다, 다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잘하셨어요 하면서,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이 그러면 당신께서 할머니한테 잘 양보하셨으니까 제가 양보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멋진 남자가 예를 들면 멋진 남자가 딱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할머니한테 이제 자리 양보하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또 자기 자리를 양보했어. 그러나 그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좋은 과보를 맺은 건 맞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삶이란 건 끊임없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마음이라는 그 상자 속에, 마음이라는 그 상자, 카테고리 속에 생각과 감정이라는 카테고리, 그 속으로 있는 그것으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과보고. 근데
이 깨달음이란 무엇이냐면 그게 다 환상이라고 알고 그 바깥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그 삶을 살지만 더 이상 그것에 목숨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그러한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삶, 복잡다단 삶이 실제가 아니고 나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게임 속에 있는 세상은 물론 재밌죠. 그렇지만 막 레벨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보물도 얻고 뭐 그렇지만 뭐 막 무기도 막 얻고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고 바깥에서 그걸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과 사에 집착하지 않고 그거를 즐기는 자로서 자기를 설정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생과 사에서 점점 초월하고 집착에서 벗어나서 과보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뭐 그게 막 미친 듯이 그거를 막 그냥 내가 그 게임에서 레벨업을 못하면 죽어! 막 이런 건 이제, 뭐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맨날 게임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디냐. 게임도 하지만 딴 것도 하는 거죠. 게임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게임은 좀 즐기면서 하고 또 텔레비전 좀 보고 심심하면 또 사람 좀 만나고 이런 거지. 그냥 축 차고 게임만 하고 그냥 이 삶이 막 못되면 그냥 과보가 막 그냥 나는 잘못돼 갖고 막 그냥 어떻게 되면 그럼 어떻게 나는 그냥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착하게 되는 거니까. 집착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선업을 닦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좋은데 선업을 닦으면 좋은 과보가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길은 아니고 선업을 닦을 생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없고 저는 뭐냐 바로 그 뭐랄까 그러한 내 영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내가 나로 보지 않고 그거를 오히려 즐기면서 이 삶을 즐기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뭐 그러한 것이 이제 구도의 길입니다. 저에게는 뭐 그 과보를 막 닦고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걸 잃을 때 반드시 크나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배우자가 죽으면은 따라 죽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잃기 때문에 그 과보라는 것은 자기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보라면 과보겠죠.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니까 잃어버렸을 때. 그게 과보라면 또 과보겠죠. 나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말이 좀 주소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대해서의 고난은 점점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활용 점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다. 그러니까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불을 켜야 되는데 불에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구하러 잠깐 집에 가서 가져오는 도중에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5명의 처녀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결혼을 하고 나머지 5명은 울더라. 못 가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상징인 거예요. 기름이랑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기름은 성령을 말해.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근원적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개체들에게 주어진
개체가 느낄 수 있는 바로 근원적인 본성.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와 힘과 에너지가 분출되는 그러한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무시하고 불을 지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거기다 불을 지피면 뭐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있어도요. 어떤 뭐 잘 몰라도 돼. 스트레스가 뭔지 몰라도 거기다가 집중을 해봐. 그러면 에너지가 확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완전히 기쁨 가운데서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돼요.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현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 임재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다 그거니까 인간의 기능이란 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쌀겨가 있는데 이 쌀겨를 하늘로 이렇게 딱 올렸단 말이야. 키를 가지고 쌀겨를 위로 딱 올렸어. 근데 쌀겨 안에 쌀이 차 있으면 그것이 다시 이 키로 받아지고 이 하늘로 딱 올렸는데 이 쌀이 안에 차 있지 않고 껍질만 있으면 껍질이 풍진 세상, 이 허공은 풍진 세상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 풍진 세상은 허공은 사탄의 세상을 말해요. 사탄이라면 뭐 거부감 느끼지 마세요. 그냥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게 사탄이지 뭐 별게 사탄입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는 상자 안에 이 상자 안에 마음이라는 상자에 들어가서 그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나를 거짓말을 계속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의 풍진 세상 속에서 풍진 세상이 아닌데 사실은 이거 그냥 풍진 꿈이야. 풍진 세상의 꿈인데 그걸 착각을 하고 이 감정과 생각이 놀아나가지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꿈에 함몰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날아가 버린다 이거야. 왜냐면 실체가 없어. 실체는 뭐냐? 본질이야. 본질이 이 쌀겨가 있고 쌀이 본질이란 말이야. 쌀이. 이 쌀이 무거워서 다시 이 바람의 끄떡이 없이 다시 키로 받아지면 그것이 그 키가 바로 천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한번 세상으로 날림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본질의 세상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육신이라는 생각 감정이라는 그 풍진 세상, 우리의 마음의 그 상자 속에 갇혀버렸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이 착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그러면? 경험을 얻고 간다 이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경험을 얻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에고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 종교의 어떤 이런 것의 어떤 끝이에요. 성장. 우리의 성장이란 건 우리가 신인데 어떻게 더 성장을 해? 그게 아니야. 신 안에 맺혀진 그 이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어떤 개체로서, 군집체로서 또는 개체로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즉,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인격신, 즉, 이 속에는 신이란 또 존재라는 것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보기에는 근데 본질은 신인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뭐냐? 껍질이 있어. 이 뇌와 생각과 감정과 육체라는 이러한 껍질이 있어. 그거는 껍질이야. 거기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근데 이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어떤 그러한 구더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니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들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에게서 잘려나가게 되면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완전한 하나로서, 하나의 군집체로서 이 근원에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는, 결국 그 진화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제 삶에서 조금씩 느껴지니까.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딱 안 건 아니지만 영의 길을 추구했고 진리 길을 추구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깨닫게 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를 이 생후 감정에서 분리를 하게 됐고 분리하다 보니까 관찰을 하게 됐고 관찰하다 보니까 나의 내면을 깨닫게 되었고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나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러한 길이 보인다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고 쌀은 어떻게 구하며 음식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것 동시에 뭐 끌어당긴 법칙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동시에 내가 내 내면의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길다 오늘도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지만 제 스타일이 역시 자꾸 반복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반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얘기가 복잡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머릿속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처음에 깨달음을 알게 되면 관찰자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이 보이는 것과 내면의 마음이란 상자 속에 들어있는 기억, 생각, 상징, 감정 이런 것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걸 관찰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살짝 떨어져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속에서 나를 관찰하는 자로서 나라는 이 메타포 상징을 관찰하는 자로서 이 어떤 뭐랄까 게임 캐릭터 같은 관찰하는 자로서 살아가며 그거를 관찰하다 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기대를 줄이는 것이 우선 친절함을 받으려는 기대를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법이고 그리고 선악의 개념에 선악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며 또 우리가 감정을 마치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자꾸 그걸 느끼다 보면 그 지하철의 고통을 느끼다 보면 거기서 잠을 들 정도로 우리가 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감정도 그렇게 느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필 때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지필 때 이 불은 어떻게 되냐면 활활 타올라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나는 그 영에서 의식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주 진미 엑기스를 받아먹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하자면 생명의 물이라 할 수 있어요. 생명수.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와서 나의 마음을 적시는 그러한 생명수를 얻어먹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냐? 마지막에는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수가 흐르고 넘쳐서 그것이 바로 장착이 된다. 안착이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신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마음이 즉 신의 마음이요. 우리의 뜻이 결국은 우주의 뜻인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어떤 인격신의 그러한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이 깨달음이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시작은 아주 미약하나 끝은 엄청나게 창대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첫 단추. 나는 생각 감정이 아니고 생각 감정을 머물게 하는 그 상자라는 마음이라는 상자가 아니요. 나는 그것을 관찰하는 제3의 나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그게 안 느껴져도 결국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해하게 된다. 근데 그 생각을 처음에 잡지 못하면 처음에 핀트를 딱
그거를 꽂지 못하면 영원히 길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영원한 윤회의 길, 카르마, 카르마가 우리가 들어있는 대로 카르마를 따라서 내가 카르마라는 게 나한테 있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카르마가 나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영원한 카르마 안에서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면서 즐기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오늘도 돈을 벌고 내일은 권력을 벌고 그 다음에는 막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빌딩을 짓고 내가 나의 아성을 쌓은 다음에 영원히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유롭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즐기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윤회의 길을, 그 윤회라는 것은 더 이상 괴로운 윤회가 아니라 신의 일부로서 우리가 신이 이끄는 대로, 이 우주가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은 뭐냐면 이렇게 내 카르마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나를 움직여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에너지와 이 진리가 나를 끌어당겨서 저절로 살게 되는, 물 흐르듯이 살게 되는 그러한 길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더 이상 그렇게 큰 무슨 반향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영원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절대로 믿지 마세요. 항상 전 주장하는 그거예요. 믿음이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야 초신자야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깨닫고 실제로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 저절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니면 그냥 진짜 무식하게 믿고 무조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근데 좋아하는 것은 믿음보다는, 믿음도 길인데 그거보다는 그냥 실제로 살아보는 거. 해보면 다 알게 돼요. 왜냐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00년, 4,000년 전부터 책을 써가지고 하여간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을 똑같이 3,000년 전에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아주 지긋지긋한 거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철학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은 얘기면 주구장창하니까 아주 지겨워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이 책을 봐도 똑같고 저 책을 봐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무슨 만든 말이 아니에요. 주구장창 3,000년 전부터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냥 무슨 책을 봐도 다 똑같아. 철학자가 하는 말이 다 똑같아. 그냥 지긋지긋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되어진 얘기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 사는 거니까 해보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가 중요해요? 내가 행복하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큰일 났다. 너무 길다.